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에게 군복무 시절 추억의 음식 1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병기 장로는 왜 모르시죠? 군회를 안 다녀오셨군요. 예비역들에게 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음식 1위는요 라면입니다. 라면. 군에서 몰래 끓여 먹는 그 라면 맛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추운 겨울 이 보초를 서고 온 후에 이 스팀 사이에 꽂아두었던 이 뽀글이 알아요? 뽀글이 어쩜 알아요? 뽀글이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면 있잖아, 라면을 어떻게 하면 입구를 살짝 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붓냐면은 물을 부어요. 그러면은 라면 안에, 봉지 안에 물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어디에 넣냐면은 스팀 사이에 다 꼽아 놓는 거예요. 물과 함께 이렇게 하면은 보초를 서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라면이 다 익어 있습니다. 군대 생활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것이 물과 함께 불어가지고 막 이제 라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스프를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은 그 맛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군 생활의 모든 피로는 그 뽀글이 하나로 끝나버리는. 훈련 도중에 말이야 짬짬이 끓여 먹던 그 라면 맛.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 라면을 먹지만은 그 맛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맛이 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입맛이 변한 거? 두 개 다 안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식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극중 인물 우중구라는 사람이 군대 고참 호성을 찾아가서 군에서 먹었던 그 라면 맛의 비결을 전수해 달라는 거예요. 왜? 군에서 먹었던 그 라면 맛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참이 그 라면을 그렇게 잘 맛있게 끓였는지 비법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군 시절 먹었던 그 라면 맛을 찾으려 하지만 비결을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중구는 이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 군에서 고참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난 이후에 그 먹었던 그 라면의 맛이 가장 맛있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고참에게 몽둥이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나를 좀 실컷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이제 먹죠. 맛이 군대에서 먹었던 그 맛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 실컷 두들겨 맞은 이 쫄따구가 위로받는 길이 뭐냐면은 이 고참이 말이죠. 손수 끓여온 라면을 먹을 때, 저도 군생활 해봤는데 고참이 실컷 때려놓고요. 나중에 라면 끓여가 먹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안 먹으면은 엉덩이에는 비멍이 들어있고 두 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라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면을 같이 이렇게 고참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쌓였던 그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고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두들겨 뵐 때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손수 말이죠. 라면을 끓여 와가지고 같이 말이 다정하게 먹어 하고 김치도 놔주고 이러면 뭐 언제 내를 때린 나쁜 놈인지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고 군생활 재밌게 하는 거예요. 라면을 둘러앉아 함께 먹을 때 고참과 쫄병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라면의 힘이 이거구나. 함께 아무것도 아닌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라면 한 그릇에 힐링이 가능하구나. 당시 이 고참들은요, 이 라면을 통해서 힐링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들. 이야, 훌륭한 의사요, 요리사였던 것 같아. 어떻게 말해, 라면 한 그릇에 그렇게 때리고 난 이후에도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지. 함께 먹을 때, 다정한 말로 함께 먹고 나눌 때 맺혀 있는 관계가 여러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그의 몸의 지체임을 의식하고 상호 돌봄과 상호 책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은 온 성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둘러앉아 식탁의 계절을 나누는, 함께 밥 먹는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밥 먹기를 좋아하는 공동체.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당시의 관례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돼. 그들과 함께 앉아 있어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관습을 다 깨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둘러 앉아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대에 보여주는 그 원형과 같은 모델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이 음식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이 시대의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밥 먹는 밥상 공동체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에서 이제 따로 모여서 떡을 떼며, 이건 성찬을 말하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음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흩어져서 집에서 성찬을 하고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초대교회 당시 그 사람들에게 뭐 많은 음식이 있었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구마가 좀 있으면 고구마 푹 삶아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감자가 좀 있으면 감자 삶아 먹는 거예요. 옥수수 있으면 옥수수 말이죠, 삶아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밥상 공동체, 함께 먹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이 있습니까? 근사한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격식 차려가면서 밥 먹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거기에는요, 영적인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모두 다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나이가 많으면은요, 형님이라 하라는 거예요. 언니, 왜 안 하노? 언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죠. 그 가족됨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함께 둘러앉아 밥 먹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밥 먹는 것이 가족이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됨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함께 먹었잖아요. 바위에서 터진 생수를 그들이 함께 마셨잖아요.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음료를 마시는 한 식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성교회가 여러분 함께 밥 먹는, 함께 밥 먹을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기 맞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매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리는 줄 믿습니다. 풀리고 있는 중이다. 갑자기 막 옥문이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이때 간수는 옥문이 다 열리고 다 풀어졌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말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칼을 거두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말이죠, 이 간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간수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전에는 죄인과 간수의 관계였잖아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죠. 한 형제인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간수와 제수의 관계가 아닌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기능적 의미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기능을 하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몸 전체의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떼면은 서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고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다양한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은 신비할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한 거예요. 그중 하나라도 말이죠,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이 찾아오잖아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간에 문제가 있고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위에 문제가 있고 췌장에 문제가 있든 대장에 문제가 있든지 뇌에 문제가 있든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한 부분에 말이죠, 좋지 못한 세포, 암세포들이 자리 잡고 증식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체의 수많은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고 각자의 고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의 기관과 부서들이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내 부서 내 기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 연약한 기관 부서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유기적인 결합, 유기적인 모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서 밥을 먹고 밥상머리에 함께 앉을 때에 이와 같은 유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이제 형제 자매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밥도 함께 같이 안 먹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남이에요. 그죠? 남이에요. 교회 왔다 밀물처럼 들러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꼭 밥 먹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 혼족처럼 혼자 먹지 말고, 요새 혼밥이 있다고 하죠. 혼자 밥 먹는 문화, 그거 좋은 문화 아니에요. 밥은 같이 먹어야지. 오늘은 옆에 계신 분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GBI라는 유명한 셀 교회가 있어요. 셀 교회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한국의 몇 목사님이 그 교회를 탐방 갔어요. 그런데 이 담당 목사는 한국에서 온 목사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밥만 먹고 같이 놀고 이야기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탐방을 마치고 돌아와야 될 그 타임인데도 뭐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화가 나가, 목사님 왜 우리가 이 셀교회를 배우러 왔는데 왜 노하우는 전수 안 해주고 맨날 같이 밥 먹고 놀고 이야기만 하고 보내냐 이러니까 그 하는 목사님이 이게 셀이다 이러는, 밥 먹고 노는 게 셀이다 이러는. 밥 먹으면서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문제 있는 거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하고 그러지 뭐. 마음이 안 열리는데 무슨 기도 요청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그 보따리를 풀어내나요?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서로 정이 오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 서먹한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이처럼 우리가 함께 말이죠,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수원교회의 한 지체들이라는 이 소속감을 느끼고 가족의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꾸 내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의 타치받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아웃사이드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보면은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지고 누군가 함께 말이죠 부딪히다 보면은 내 모습 지 모습 다 드러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 늘 나는 혼족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지체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냥 쓰러지고 말이죠. 시험의 바람이 한번 불어보면 그냥 내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상처를 받으면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치유받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말이죠, 우리가 회복시키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상처받는 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공동체 안으로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면은요, 교회가 함께하는 그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고난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고난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아픔보다 여러분 더 클 줄 믿습니다. 기쁨이 함께 말이죠. 이제 밥 먹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나 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이 상호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못하고 배신하고 돌아선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죠. 이것으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들이 당황해하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주님 죽으면 나도 죽으리라 막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맹세해놓고 다 도망간 친구들,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서먹서먹했던 그 분위기,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음으로써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고 계신 거예요. 밥상머리 공동체, 함께 밥 먹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밥 같이 안 먹습니다. 맞죠? 우리 집만 그렇나?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같이 밥상머리 안 앉는다니까요. 그러나 말이죠, 인꼬 부부들 있잖아요. 인꼬 부부들은 막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서로 퍼먹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관계가 좋잖아요. 알고 보면 한 마리의 인꼬는 쏙이 다 썩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꼬가 되려면 한 마리가 쏙이 썩어야 된다더라고요. 이처럼 이 밥상머리 공동체는요, 이 막힌 담들을 다 걸어버려요.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 땅에 이런 완벽한 관계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 마음에 막힌 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나요? 좋지 못한 것도 보고. 항상 은혜만 있습니까? 시험들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절대 은혜의 밀물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십시오. 밝습니까? 어둡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늘 어두운 거예요. 힘들고 막 피곤한 거죠. 막힌 담을 허무는 첫 발걸음이 뭐다고요?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먼저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함께 먹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눈을 맞추며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의 담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밥 같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밥상머리 공동체의 특징은요, 이제 축복의 통로를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식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이 참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 일부 예배 드리고요, 항상 식당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그분들, 그 손길들이 복된 거예요. 식사 다 마치고 나면은 성도들이 말이죠, 설거지 하느라고. 내가 저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앞치마 둘러매고 설거지하고 계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요, 다 앞치마 둘러매고 설거지하고. 이전에는 말이죠, 여자만의 전유물이었던 그 식당에 이제 남자들도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앞치마를 메고 하더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네. 정말로 좋네. 참말로 좋네. 끝내주게 좋네. 안 좋은 거 끝내보니까 따라 안 하네. 좋은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기쁨과 장원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섬기고 베푸는 손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밥상머리에 말해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말이지 누군가를 막 대접하고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 이것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케이스를 소개하잖아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 세 사람이 자기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긴다.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과 우유를 말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말이 실컷 먹고 한마디 복을 툭 던지고 가잖아요. 축복을 하고 가자. 그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아들 주겠다. 알고 보니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그 땅에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있더라. 대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라. 여러분, 내 묻기도 없고 우리 쓸 것도 없는 걸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노?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아낌없이 넣고 풀어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작은 자, 소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소외당하고 없는 자, 가난한 자, 아무런 자기 방어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채워주고 흘러보내면요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아멘. 그럴 때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 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모두 다가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서먹서먹하지만은 좀 먼저 다가가서
말하기 힘들지만은 먼저 다가가서 먼저 함께 밥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밥상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어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